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양육반 육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과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그 양육반 과정,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5과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교재, 양육반 교재 목차를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1과부터 했던 5과까지의 제목들을 좀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나눴고요. 2과 제목이 무엇이죠? 네, 성경의 맥입니다. 그리고 3과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4과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5과는 그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6과를 하면서 우리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3쪽을 펴시면 되겠고요. 53쪽에 기본 요절 암송이 있습니다. 이 기본 요절 암송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교재 54쪽을 보겠고요. 그 서론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 10가지 기본 교리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의 5가지의 교리, 그리고 다음 주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그 6번째부터 10번째 교리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교리가 뭐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다가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새로운 지식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알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금 재정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바탕을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알고 뭐 신학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적인 이 지식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첫 번째 교리부터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또 그래서 우리와 뭐 상관없이 뭐 우리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심지어 나쁜 일들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손발을 묶는 데 사용한 거짓말이자 미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집단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았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없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실제로 행하지는 못했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이 다윗이 다 했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제반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읽은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만 봐도, 이 다윗의 고백만 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특별히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사건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좀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좀 잘 분별하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통치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사단에게 속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 결국은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돼요. 사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아담이 갖고 있던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 그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55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진 이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금식 중이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그것을 모든 영광을, 모든 권세를, 아름다운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이 마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세상의 어둠의 그런 사망의 저주를 가지고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겨져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따가도 이제 우리 사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인간이,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가 누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졌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그때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신, 대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파송된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러한 자로 세워졌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온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임받은 권세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지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하나의 현상이 뭐냐? 바로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내세지향적인 신앙. 여러분,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내세지향적이 되어져서 천국만 소망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는 무력하고 아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게 내세지향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만큼 고통받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이 고통은 나중에 천국 가면 끝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꾹꾹 참고 견디고 어떻게 해서 버텨서 믿음만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내세지향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런 목적과 모습과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지 그냥 버티고 견디는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55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교리가 나와요. 두 번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도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의 좋은 성품, 내지는 좋은 성격, 내지는 또한 행했던 좋은 일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 이랬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내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귀를 통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55쪽에 나와 있는 에베소 1장 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밑줄 친 부분들이 다 나와요.
다 어떤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교재 56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원전, 기원후라는 표현을 하죠. 기원전은 뭘 뜻합니까? 그걸 영어로 보면 BC 몇 년 이렇게 표현하죠.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몇 년째 되는 해. 자, 그러면 또 그럼 기원후는 영어로 AD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의 year,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몇 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3년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3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어떤 달력의 그런 기준일까요? 역사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의 기준이고,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인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도 있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요. 언제 종말이 올까요? 언제 종말? 이 세상에 핵폭탄이 갑자기 터져서 그냥 빵 하고 지구가, 우주가 다 없어지나요? 아니요. 지구는 없어질지 몰라도 우주는 없어지지,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도. 예. 근데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그런데 온 우주 만물에 종말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종말이 오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 복음,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되면,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져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게 되는데, 그 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나라로 먼저 가기 이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 간 지 한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대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왕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살고 있는 목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역사관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세 번째 부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리고 플러스 그의 교회.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이름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일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구약 시대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구약 시대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는 말로 써서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서 했던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능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태어나시고 30년 동안은 예수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예수님의 기름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됐죠.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능하시면서 사역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됐죠. 자, 그런 우리를 에베소 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뼈의 지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인 우리를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렇게 표기되었을 때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문맥을 따라서 이게 예수님만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존귀한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 능력이 내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그 일들, 그건 단순히 바라고 원하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한 영혼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제 교재 56쪽을 보겠습니다. 56쪽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계셔요.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이 개역 성경으로 좀 볼 건데 교재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또 다른이라는 표현가 나와요. 이 또 다른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지만 구별된 존재. 이게 요 또 다른이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만 그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이신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이사야서에서는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성령님의 7가지 나타남을 이렇게 잘 명시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이렇게도 표현돼요.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기능,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57쪽에 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 안에 특별한 능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병자들이 그분의 옷끝만이라도 그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갈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이 옷을 만진 거예요. 옷깃을 옷깃을 만졌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옷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옷은 이 옷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입은 것뿐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의 몸이 예수님이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옷을 만졌을 뿐인데 그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옷깃을 통해서 그 옷을 만진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 능력, 이 옷깃을 통해서 흘러간 이 능력, 이런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손이라든지 우리의 몸의 어떤 지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만졌던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누구든지 그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만진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의 효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냐? 바로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봅시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힘입는 것, 바로 성령님의 실제적 활동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시고 실제로 활동하시고, 당연히 뭔가를 행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름 부음의 정의가 이렇다면 기름 부음은 그럼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종류로 기름 부음의 종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입니다.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구했을 때 그 성령 받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죠. 나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모든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많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 영향력이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이거를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내 수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기름 부음의 영향력은 계속 확장되어져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능력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의 증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으로부터 항상 꺼냈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양이 계속 증가해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스펙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말주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상황을 바꾸고 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 안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기름 부음,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주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솟아나리라.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솟아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 종류는 이제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내가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시점에 특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사역적인 기름 부음, 그 어떤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기름 부음은 지속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름 부음은 이거는 계속 지속되고 내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지속된다든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뭔가 능력이 크게 나타났다든지 어떤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면 이것은 또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유명한 집회들이라든지 어떤 뭐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집회나 그런 사역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 이게 머물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길 기대해요. 그런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들을 그 원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그 정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삶을 실제적으로 다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좋은 느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마치 내 인격을 대변해주고 그것이 어떤 나의 신앙적인 수준, 이 영적인 성숙도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다루지 못해요. 그게 계속 뭐 합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죠. 뭡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름 부음에 이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말씀을 계속 계시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영적인 그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가를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될 때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도 또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 넓어진 우리의 기름 부음의 어떤 그릇에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이게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인 능력 가운데서 기능하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삶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자, 두 가지 아까 기름 부음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계시가 증가하면서 일어납니다. 계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 때 이 기름 부음의 증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활성화하고 기름 부음을 풀어 놓을 때 이 기름 부음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하나요?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좀 잘 받고 그렇게 그 밖으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또 잘 기능하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먼저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주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는 거야. 이게 안수를 통해 이것도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또는 이제 그 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뭐 안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 현장에 있는다든지 누구를 통해 기도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공동체 예배란 집회 중에 대표로 누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다든지 그럴 때 그것들을 그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죠. 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혹여나 하는 마음, 그냥 뭐라 할까요? 이게 그 막연한 기대, 혹시나 하는 이런 그런 마음들. 물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장해 주진 않죠. 어떻게 하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교리를 보면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의 권위.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교재 57쪽이에요. 교재 57쪽 계속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고 있으니까 교재를 잘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영감을 따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사실 한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그냥 단시간에 한 달 만에 써요. 이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이 책들을 이 하나로 엮어서,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이 되어졌고 편집이 되어졌고 모아졌고 지금의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성령님의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놀랍게도 수천 년에 걸치고 수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어졌고 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제와 내용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육반 2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의 맥에서 나눴죠. 성경의 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이것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모든 성경의 중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을 하고 있어요. 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교재 58쪽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쭉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인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바로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 이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들은 우리가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또 편집할 때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질 때까지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동일한 감동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뭐냐? 바로 말씀이고요.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넓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씀이라고 말해요. 또 좁은 의미에서의 말씀의 의미도 있어요. 그 좁은 의미에서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시대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구약 성경은 당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계시가 가려져 있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계시가 가려져 있던 사람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계시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부 어떤 그리스도인, 일부는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은 구약대로 보고 신약은 신약대로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내가 구약 시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약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계시가 가려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어떤 일들,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만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가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일정 부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말씀, 사람, 장소, 사물 등등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기에 일치하는 메시지, 거기에 대한 선포, 지시하시는 말씀들, 그것에 관련된 예언적인 말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우리 시대의 말씀은 또 다른 뭔가가 기록된 뭔가 아니면 또 들려주는 뭔가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우거나 또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선포된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시대를 이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떤 또 다른 책이라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글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말씀은 또 뭡니까?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길 바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할까요? 경외하고 존중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걸 원하고 그렇게 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시들, 기본적인 지시들이나 말씀들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바른 걸까요? 바르지 못한 걸까요? 그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19편 105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걸음걸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밝게 비추어주고 내 인생을 밝게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네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점리적인 계시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의 점리적인 계시.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살짝 언급하기도 했던 건데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점점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죠. 계시가 뭔지.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글씨로 한글로 되어져 있고 문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나 어떤 문맥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밝은 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에 보면 치유라든지 뭐 사탄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아주 희미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 사건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표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계시가 그때의 계시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밝히 알려주실 수가 없었어요. 알려준다고 해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라든지 사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뭐 지옥 등등의 여러 가지 계시가 활짝 열려져서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이 어떻게 돼요? 계시가 더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수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이처럼 성경 안에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장 밝은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옛날에 듣던 말씀은 이런 의미였어, 여기에 여러분 너무 꽂혀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년 이후에 이 시대를 다시 조명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부러 내 생각을 갖다 옛날 20년 전, 30년 전, 오래전 일에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오늘의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겠어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즉시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58쪽 끝쪽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자, 다섯 번째 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이며 무장해제받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변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군림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악한 일을 조장하고 영적으로 악한 일들을 그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 존재로서 기능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은 무장해제되고 패배한 존재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은 무장해제되었고 패배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러니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어둠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일을 조장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직접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에 대한 교리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사탄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루시엘이 스스로 높아지고 찬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탄은 원래부터 사탄으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전한 것만을 만들지 모자라거나 잘못된 걸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 천사장 아시죠? 미가엘 또 가브리엘 것처럼 이 루시엘을 하나님께 이 루시엘은 어떤 천사장이었냐면요, 그 예배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서 이 예배를 관장하는.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뭐랄까요, 성가대, 그 성가대장 또는 지휘자를 이 루시엘의 위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주관하는, 그 관장하는 그런 천사장. 그게 루시엘이 하는 일이었고 루시엘의 하늘에서의 위치였는데, 이랬던 루시엘이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자기에게 속해 있던 그런 모든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타락해서 이 땅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루시퍼가 되었고, 이제 루시퍼의 수하에 있던 그런 조직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조직이 되어져서 이제 뭐 마귀라는 이름으로, 귀신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은요, 사실 이 하나님이 나를 쫓겨났잖아요. 타락해서 이 천사였던 이 루시퍼가 또 쫓겨나서 사탄이 됐는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사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사탄도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하여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고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항상 어둠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때로는 치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더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부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근심과 염려를 함께 가지게 만들고 결국 그 인생이 타락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 결국은 모든 인생을 고통받게 하고 그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59쪽을 볼게요. 59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귀에 대하면 승리자이시고, 그럼 마귀는요, 사탄은요, 예수님 앞에 패배한 것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아멘.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해서 사로잡아 갔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패배시키신 일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장 18절인데 이 부분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신 거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빼앗으셨고, 그 열쇠를 오늘 교회에게,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양육반 과정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승리자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공동 상속자로서 권세를, 예수님의 승리의 권세를, 승자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볼게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됐대요? 그들을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의 저주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귀신들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여러분, 어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주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 결과를 누리며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다 큰 사람이나 아직 덜 큰 사람이 상관없이 모든 예수를 믿고 건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내가 영적으로 아직 덜 성숙했다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마귀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렇게 패배한 사탄이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제된 그런 사탄이지만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를 속이는 무기가 있죠. 이거는 우리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마귀를 찾아 마귀에게 순복하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 유혹, 분리. 요것을 통해서 사단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요걸 잘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이 그들의 왕으로 군림해서 그들을 조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틈이에요. 뭘 노린다고요? 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이 벌어지면,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요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여기에 대해서 틈이 벌어지면, 이런 거기에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틈에 들어와서 바로 지금 말한 이 거짓말, 유혹, 분리를 가져다 줌으로 바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은 뭡니까? 거짓말은요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진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더 진짜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거짓말을 진짜로 알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뭘 선택하겠어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내가 진짜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선택하면 그 삶이 나중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의 열매, 내가 선택한 그 가짜에 관련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할 때 이거는 자기 걸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세상이 아무리 좋게 꾸미고, 세상이 아무리 보암직하게 꾸미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게 꾸미고,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꾸며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면 그건 거짓말이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만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유혹은 뭡니까? 사단의 두 번째 무기인 유혹. 유혹은 사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 가운데 내가 연약해 있고 붙들고 있고 아직 놓지 않은 부분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사실 내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아직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그렇게 기능하며 살아왔던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따르게 하여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 그래 너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지? 그래 네가 그렇다니까.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죄감. 그럼 정죄감을 가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정죄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떳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나갈 수 없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냥 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고. 근데 사실 우리에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순간 그것을 잘못한 것들을 알았다면 그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필요가 없고 죄책감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들려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내 인생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의 의미 아시죠? 이미 우리가 배워서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바로 분리예요. 분리가 뭐죠? 뭐 분리는 다 그냥 아시죠? 관계를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게 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파를 만들거나 파당을 만들거나 무리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을 조장하는 게 바로 이 분리의 영이, 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분리의 영으로 나타나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일이죠. 특히 여러분 이제 뭐 서로 경쟁적으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뭐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 문제라든지 뭐 사업 문제, 자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의 몸인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해답이, 그 해결의 키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반대로 방황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를 마귀가 놓칠까요? 절대로 마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쏜다든지 공격을 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창피함, 수치심 또는 원망, 부끄러움, 이런 뭐 어떤 자존심 상함, 상처받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죠.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것들에 집중해서 스스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관계를 이렇게 관계를 소홀히 하게 여기게 되고, 그 나중에는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혼자 방황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믿음의 중보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교회의 기름 부음 안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제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의도적으로 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셔야 돼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돈다든지 또는 자기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아셔야 돼요. 뿌리가 얕은 식물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우리 육신도 그렇죠.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 있고 영적으로 바르지 않은 상태로 기능하고 있으면 그만큼 공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귀에게 많아지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결속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게 되면요, 사탄은 속임수에 대적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깁니다. 그렇죠.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서 쫓아내야 될 대상.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교재 60쪽 볼게요. 교재 60쪽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용하여 유익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또 잘못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은 공격 무기가 되어져서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래 60쪽 아래 우리 같이 마무리하는 그 정리하는 말을 같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과 사탄의 실제와 한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교재에 63쪽을 펴보겠습니다. 63쪽에 7번 우리 신앙의 기본교리 1번, 2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양육반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단이 무장해제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아멘.